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거듭되는 요청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러한 요청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 착해 보이죠, 그렇죠? 마음도 부드러워 보이고 숫기도 없어 보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이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졸거나 뭐 하다 보면 노트 필기를 못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가까운 친구한테 부탁하잖아요. 나 노트 좀 빌려줘라. 근데 저는 그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친한 친구라도 노트 좀 빌려줘 했는데,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라고 거절당하면 너무나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여러분, 친한 친구여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성적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은행에 토끼가 갔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가서 은행에 이제 은행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원이 아니, 당근 없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망한 토끼가 다음날 또 은행에 갔습니다. 당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원이 뭐라 했을까요? 어제 없다고 했잖아, 그만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됐을 때 또한 토끼가 또 은행에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겠죠? 당근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은행원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없다고, 여긴 은행이야. 너 한 번만 더 와서 당근 물어보면 그때는 가위로 네 귀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며 토끼가 갔습니다. 다음날 와서 토끼가 뭐라 했을까요? 혹시 가위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위 없는데? 그럼 당근 있어요? 여러분이 토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은행엔 당근이 없지만 반복해서 가는 모습. 여러분이 은행원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근 하나 놓고 오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아마 그럴 겁니다. 토끼가 이뻐서요? 아닙니다.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딱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나쁜 재판장이 있는데 사람도 무시하고 남에게 관심도 없고 공의로운 판결도 잘 안 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무시하는 이런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굽니까? 그 도시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내는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과부라 함은 사회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사람의 영역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아주 원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좀 심각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원한이 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오죠.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한이 있으면, 그렇죠? 원한이 있으면 그 뜨거운 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이 원통함을 풀려고 누구에게 찾아갔다는 겁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 입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재판장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자기한테 별 관심도 없고 공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쩔쩔맬지 모르지만 돈 없는 자기와 같은 과부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이 재판장에게 가서 부탁을 할 때 내 원한이 풀리겠다라는 기대가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마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주변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 몇몇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사람이 나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실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못 도와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우리의 예상대로 무관심했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상대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재판장은요,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못된 재판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 동안은 아무리 얘기해도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해서 여러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목회자가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제가 한 분간 대화하다가 좀 상처받을 것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 목사님, 왜? 저 목사님이요,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지? 예, 그 사람은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쳐다보면서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아, 목사님 이런 부분 이렇게 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거는데 여러분 옆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3분간 대화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안 쳐다보니까 여러분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라 제가 때릴 수는 없었는데 여러분 마음 걸면 계속 예. 여러분 한 번은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더니 내가 말해도 그래. 그래서 뭔가 말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분인데 좀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가 때때로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억울하고 참 가장 펄쩍 뛸만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눈 마주치고 모른 체 하더라. 여러분, 제가 그럴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사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나갈, 아니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눈을 보고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거겠죠. 근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인사했는데 일부러 모른 체 하고 지나가더라. 여러분 그럴 때는요 목사님이라고 꼭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했을 때 무시당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나도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만한 일인데,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를 보세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때 여러분 월드컵 때인가요? 중꺾마 되게 유행했잖아요. 중꺾마가 뭔지 다 잊으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죠, 그렇죠?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중꺾마보다 더 중요한 건 중꺾그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꺾그마, 이게 뭐냐?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이 신앙의 원리와 참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꺾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 기대를 꺾어버리시고, 때때로 교회가 내 기대를 꺾어버리고, 때때로 부모가 내 기대를 꺾어버려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서 참 원래 병장 되면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제가 워낙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서 제가 병장 제대한 2개월 앞두고 신병이 있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너 신병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가로 열고 못된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해도 내가 못 가게 해도 그래도 간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심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한 믿음을 보고 싶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협박받아도 예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풀려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은 망설이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미안해요, 장난이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꼭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다는 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가 해놓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 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참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 순간 무엇을 보시기 위함일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어린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어린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빠인 저에게 몹시 칭얼대고 보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속력을 낼 수 없는 자기의 고물 자전거에 심히 속이 상한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졸라대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사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상 즉시 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짐짓 모른 척 사주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다가 얻어야만 더욱더 값어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아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며칠을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들은 울기도 하고 미소 작전으로 애교를 부리기도 하여 이제는 2, 3일 안으로 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아들은 이제 지쳐서인지 포기해버리고
다음 날부터는 조르지 않고 말이 없었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목사님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들이 그 앞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는 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에서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고, 진짜 아버지는 내 기도를 끝내 들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아까 말했던 그 재판관이 처음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결단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5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 구하는 자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시 하루에 3번 나눠서 기도했는데 그 3번 나눠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괜찮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제 이제 마커스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경험을 얘기하는데 새벽 2시인데 갑자기 여자애가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여자애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하고 오열을 할 정도면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뭔가 누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새벽 2시 나한테 전화했겠지 라고 생각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이 하니까 목사님 하고 또 울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인데 좀 진정 좀 했더니 목사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반응이 더 웃깁니다. 그 말을 듣고 좀 그랬지만 한편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여자애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어렵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헤어졌으니까 어떤 마음일까라고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애가 자기가 이래서 이랬다, 자기가 전교 1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성지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는 주셨는데 이걸 안 주셔가지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였는데 그중에 어떤 남자애가 로망 중 하나가 전교 1등하고 사귀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자한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 여자애가 지금 뭐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뭔데 부족한데 저런 못생긴 애랑 사귀냐, 헤어져라 말을 듣고 남자가 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고 나서 소문이 돕니까 안 돕니까? 돌잖아요. 그래서 돌았던 소문이 뭡니까? 네가 못생겨서 헤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새벽 2시에 목사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한 게 아니라 전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시간 안 해야 예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면 전화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위로를 해주고 잘 위로했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못생겨서 차인 너의 마음을 나는 알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붕괴하는데 여자애가 마지막으로 또한 세기를 박는 게 목사님 우리 힘내요 화이팅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으로 야 나는 그래도 마누라도 이쁘고 내 새끼도 이쁜데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얼굴을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2시에 목회자에게 전화하는 것 물론 급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지만 정말 급한 일이면 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러한 거였다는 겁니다.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하나님 힘드시니까 굳이 3번 이상 하지 말자.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것을 주님이 먼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라는 말을 쓴다면 야 이것도 그런데 하물며 나는 오죽하겠냐라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도 귀찮게 하는데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주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정말 벽을 대고 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때때로는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주변에 훌륭한 교회 목사님의 기도는 막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왠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마음. 이 눈빛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전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그 마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몰라서 끙끙 앓는 그 순간조차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밤낮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고 내 자신에게 툴툴거리는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 하나 제거드립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하니 낮에도 목소리 터지게 부르짖고 저녁에도 목소리 터지게 부르짖고 새벽에도 목소리 터지게 부르짖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고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사할 때도 주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돌덩어리가 앉은 것처럼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계속 짓누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돌덩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수록
계속 찾아갈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고민,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내 맘 모르고 아내도 내 맘 모르고 때때로 부모 자식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려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말이나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장성한 아들이 아빠를 찾아올 때가 있답니다. 아버지, 왜? 그게 아버지 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제가 사업을 아닙니다 아버지.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사업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할 때 이 아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부모님께 잘 설득할까 이 고민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만약에 도움을 줄 때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득할 것인지 그것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평소 아들과의 관계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화법을 구사해서 나를 설득시키면 도와주겠답니까? 아니면 평소에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물며 평소에 못돼 처먹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울면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유만 있다면 그게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설사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바른 것으로 고쳐주시고, 내가 옳은 것을 구한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만 통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손바닥을 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내 얼굴이 앞에 손바닥이 있었다는 거 인식되시죠? 그렇죠?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자, 손바닥 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눈 감아보세요. 자, 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손 내리시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봤으니까 눈 감아도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안 보인다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손도 여기 있으니까 딱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면전 앞에 계신다고 믿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딱 대면하듯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인식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정말 기도 안 될 때는요, 손 올립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있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체험과 상관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자녀가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욕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언제 다시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죄송해요 아빠,
사과할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반성한 후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빠를 때렸는데 아빠가 이해할게 여러분 좋은 걸 주면 걔는 다음에 또 때리라야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금지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린 이유는 모든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이다.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할 때 가장 안전할까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를 더 깊이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너무 다가가면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다 하면요 나를 못 믿냐? 라고 여러분 오히려 소리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환영해 주시고, 주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원한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찾아오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를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거나 집에서 부르짖거나 길을 걸어다니며 기도하거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근심만 했지, 염려만 했지, 사람들에게 하소연만 했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응답받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많은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여 매 순간 부르짖고 기도하여 많은 상급과 열매를 얻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